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여호와 샬롬. 예. 우리 민족의 설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어떤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쭉 마무리하시는 그 과정에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지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지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된다. 이게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은 그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먼저 달려가면 아무래도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나중에 뛰어가지고 역전을 한다, 그러니 어쩌다 있을 수는 있어도 그게 많을 수는 없을 텐데, 예수를 먼저 믿으면 아무래도 먼저 섬기고 먼저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거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좋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라고 가끔 어쩌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그게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동화로 들어왔더니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한테 가서 야, 내기하자. 어디? 뭘 할까? 저기 저 산 꼭대기에 보이는 저 나무까지 경주를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거북이가 그 경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황당하다. 야, 진짜. 지는 잘 뛰고 나는 바다에서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별로 힘도 못 쓰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경주를 받아들이게 되죠. 토끼가 달려가다가 가만 보니까 토끼가 아무래도 자기가 이길 게 분명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근데 거북이를 보니까 거북이는 아직도 저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이 뭐 한숨 자고 가도 되겠다 이러면서 나무 밑에서 한숨 자다가 보니까 어느새 토끼는 결승점에서 만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 토끼가 왜 졌을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보는 대로 토끼는 너무 자만했고 또 이 거북이가 설마 자기를 이기겠나, 자기를 이길 수가 없다고 도저히 판단한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몰랐어요. 게으르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자신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지 자기 설령만 믿고 이건 뭐 100% 보지 않아도 뻔한 경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할 때 나는 먼저 믿었고 내가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성경을 몇 독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확신들을 가지고 나는 틀림없이 1등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뭐 교회에서 뭐 정말 천국이라도 가면 다행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천국 들어가고 먼저 믿은 사람들은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점들을 우리 스스로 남들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면서 막 그런 설마 내한테 그런 일이
이렇게 착각하기가 참 좋죠.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환자들 와서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랍니다. 설마 내게,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나는, 그 의사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무슨 이유로 그런 병에 대해서 예외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왜 그렇게 그런 병에 안 걸리고 그렇게 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오게 되는데 왜 자기만 그런 일들을 피하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야 되고, 왜 나는 책망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는 왜 상급을 틀림없이 받아야 되냐, 그런 근거가 어딨냐? 자기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가 타당한가를 살펴보는 안목이 없으면 우리도 토끼와 같은 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경주를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잘 달려갈 수 있을까? 경주를 시작했는데 경주를 마치 소풍처럼 가면 그 경주는 반드시 지게 됩니다. 토끼처럼 소풍처럼 나무 밑에 한숨 자고 편한 대로 실렁슬렁 이렇게 가다 보면 그건 경주가 아니고 소풍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소풍하듯이 교회 한번 와서 할 일 없는데 교회 나가지, 좋은 이야기도 좀 듣고 남들도 좀 돕고 나의 소위 말해서 보람도 좀 찾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뭘 신앙생활을 막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뭘 그래 빡시게 하나. 그냥 믿음을 갖고 그냥 그렇게 인격적으로 좀 품위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풍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자기 인생을 걸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는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너희를 그저 건져내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그저 구원하신 것만 아니라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허락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감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게 보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삼으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 감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님과 하나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빛이다. 왜냐니까 우리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 빛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 빛 대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비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라. 경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자기의 삶을 부지런히 연단하고 이 경주에 참가하는 사람, 경주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소풍 가듯이 놀며 쉬며 구경할 거 다 하고 자기 시간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고 경주가 안 된다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라. 너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라.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 부르신 뜻 경주자가 아니라 소풍하듯이 가다가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사탄은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세상 속에 워낙 바빠가 맨날 바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바쁜데 몰입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가 혼나도록 만들어가는 게 사탄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런 괴계를 바로 알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할렐루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해라. 잘 분별하고 시와 때를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아우 난 술을 안 좋아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연락에 즐겨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이거 이번 달에 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세상에 즐기는 것들을 쫓아가고 생활의 염려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제대로 봐야 할 걸 못 보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덫과 같이. 덫이 예고하고 여기 10m 앞에 덫이 있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없잖아요.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덫에 걸린 겁니다. 덫은 그런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해야지 덫에 걸리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듭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다가 덫에 걸립니다. 바쁘도록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있게 하고 즐기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잡혀갑니다. 저희도 설이니까 또 생각나네요. 시골에 갔을 때 참새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가 하면은 재 같은 거 이렇게 퍼담아 버리는 이 뭐죠 이게 하여튼 그런 소쿠리 같은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프로 짜는 거. 이제 쓰레받기처럼 생겼어요. 큰 쓰레받기처럼. 그게 이제 그거를 딱 세워가지고 그 밑에 쌀을 갖다가 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쌀로 유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또 이렇게 쌀을 또 몇 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고기 막대기를 딱 세워 이렇게 거는 거죠. 그리고 이 막대기에 새끼줄 같은 건, 그죠? 아니면 나롱 줄 같은 걸 묶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딱 기다립니다. 방에는 뭐 시골집 방들이 그렇죠. 초가집인데 한지로 말하는데 요만큼만 유리를 붙여놨어요. 바깥에 있는 걸 보라고 유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눈 빠지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참새들이 막 짹짹거리며 놀다가 쌀을 보고 마당에 와보니까 오 이게 웬 쌀 이러면서 그 쪼아먹기 바쁩니다. 그러면서 줄대로 이렇게 쌀이 떨어진 대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이거 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 많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거기 있죠. 쪼아먹느라 바쁩니다. 그때 줄을 당기면 도망 못 가고 그대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덫은 그와 같습니다. 생활의 염려, 일락을 좋아하는 마음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와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위험이 다가옴에도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잡힙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은 바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리고 지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아끼다 이 말, 세월이란 말, 아끼단 말. 이 세월이란 말은 소위 말해서 어떤 흘러가는 시간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간이 있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다가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것은 소위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월을 그렇게 아끼라 했는데, 이 아끼라는 말은 구속하다는 말입니다. 사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어로 리뎀프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구속하는 거. 흘러가는 세월을 건져내서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을 구원해가지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이런 말이죠.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풍처럼 지나가면 모든 게 다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즐기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경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지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수많은 시간들을 그저 지나가지 않도록, 그냥 흘려가지 않도록 그것들을 건져내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영혼의 시간으로, 순간을 영혼으로 바꾸는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순간 찰나의 시간들이 영원으로 구속되기도 하고,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좀 몇 년 됐습니다마는 오만이라고 저기 아프리카 지역에 거기에 어떤 어부가 용연으로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있는데, 그 용연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걸 죽은 겁니다. 이게 좀 무게가 나갔어요. 이게 얼마였냐니까 30억이 넘는 돈으로 그걸 팔았어요. 용연은 향유고래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침이라고도 하고 배설물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게 이제 소위 고급 향수의 원료가 되는, 그러니까 이걸 구하려고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게 그 이상하게 어부의 눈에 발견돼 가지고 이거를 엄청난 돈에 파는 이런 행운이 있었죠. 누구에게는 다 똑같은 바다고 누구에게는 다 보이는 건데, 누구에게는 쓰레기 없는, 진짜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쓰레기. 근데 건져내는 사람, 그것을 가공해서 향수로 만들고 귀하게 파는 사람,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세월 속에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들을 어떻게 구속해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일상의 일들이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이걸 순간순간들을 영원으로 있는 통로로 만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한다. 이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지금 선을 행하는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세월을 건져내는 것들도 쉬운 일들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까 있는 말씀들처럼 보면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활의 염려로 살기 좋아요. 요즘처럼 살기 편한 시대가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인권이 오늘날처럼 신장된 적도 없고 문명이 오늘날처럼 발달한 적도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살기 편하고 좋은 시대인데 이 시대가 악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 다 하고, 뭐 세월이 악하다는 것은 저기 공산주의 국가나 일부 가난한 나라들이나 그런 데서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별로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악이라는 것은 그런 종류의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 내면으로부터 외부 환경으로부터 그런 도전받는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아서,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서 선을 행할 수도 없었고, 또 교묘하게 선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나를 위한, 소위 하나님의 선이 아니고 나를 위한 선의로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시대다. 정말 상황이 나빠서 악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혹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는 거죠. 뭐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풍조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뭐 다음에 하지 자꾸 미루고, 또 행하려고 하면 요거 끝내고 하지, 이런 마음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 하는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죠. 물론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나를 위해 좀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이것도 하면서 그래도 나도 좀 보람을 느껴야 될 거 아닌가. 주를 위해 100% 사는 건 그거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린 평신도인데, 평신도는 그야말로 평범하게 남들 다 하듯이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많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신도, 목회자 그런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세월을 아껴야 되고, 모두가 다 주를 위해 100% 살아야 할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 선교사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말고, 나가 좀 더 믿음이 잘하면 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알면 직분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하고 얻고 그렇게 살아내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괜찮아, 뭐 그게 아닙니다. 남들 다 지옥 간다고 뭐 나도 가면 되지 뭐, 그 사람 많잖아, 이러면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심판과 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지금 잘 돌아보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이걸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면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뭐하라? 근신하라. 그 다음에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모습,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것을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에 갑작스럽게 오실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더뎌 보이고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주님은 어쩌면 인자가 문 앞에 와 있느니라.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 앞에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경고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농담처럼 얘기했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야 늦어버렸죠. 비가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질 때야 뭐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그 물이 점점 올라오는 거 보고서야 깨닫게 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 지구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가를 살펴보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이런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많이 알고 있는 말씀 17절 18절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해서 자기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아니 그냥 술 취하지 말고 이런 말 빼고 그냥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술 취하지 말고라는 말을 너가 둘을 비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왜냐하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근심을 잃어버리고 근심을 잊고 그들의 삶의 기쁨을 또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신과의 어떤 소위 말해서 접촉을 위해서 신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어디가 많이 나오는 유행가 가사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실제로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에베소에 큰 이런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 후서를 여러분 알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은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을 때 적었는데 그들이 보는 일상적인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노래하고 막 하면서 신탁을 받고 사제들과의 음행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소위 입신하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탁을 받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부터 나오는 그 은사의 이야기가 당시 세계로는 그 당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하면서 좀 몽환적인 분위기가 되고 그러고는 소위 말해서 좀 이게 환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그러네. 교회도 그러네.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러니까 우리하고 뭐 다를 거 뭐 있나? 한 가지가 없는 거야. 거기서는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막 즐기고 이러는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걸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런 소위 말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고린도서 13장을 쓴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도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약간 뿅간 상태로 그래가 신탁을 받고 음행도 하고 막 이런 게 일상적인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서로 복종하는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대표적으로 막 가는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이런 일들. 그 복종이 부자 간에, 자녀들과 부모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종과 주인 간에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 너희가 보기에는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그들의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이런 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다 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은 술에 취하고 환락을 즐기고 방탕한 건데 그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수동, 이 말을 능동으로 바꾸면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시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라는 말이죠. 성령이 가득 채워져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가라. 날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은 그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런 몽환적인 상황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즐기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반드시 생활과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복종하는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그리고 어떻게 주인과 종 간에. 당시 교회는 종들이 예수를 믿고 그 종들 때문에 오는 주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와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애찬식을 나누고 이러니까 이게 참 말이 좀 그런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종업원 때문에 사장님이 교회에 왔는데 종업원과 사장님이 같이 한 교회에 있습니다. 자, 종업원이 사장님한테 존댓말 하겠죠? 근데 종업원이 먼저 내가 예를 들어 장로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장님이 참 불편하겠죠? 당시로 말하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보통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하냐?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주인은 종들을 학대하지 말고 종들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활과 삶을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시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삶을 변화시켰는가를 검증을 하고서야 세례도 받게 하고 성찬식도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 시간이 무려 긴 사람은 3년씩이나 걸리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를 검증하고서야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저 내 믿었다 이런다고 해서 쪽지서 냈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그저 예수 믿겠다 이러면 그냥 막 세례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진짜 일어났느냐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진짜 성령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삶의 변화. 다른 사람에게 충격과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삶의 변화가 너에게 진짜 일어났냐? 너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냐? 이걸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 꿈을 교회에 와서 펼쳐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회 안에서 펼쳐놓고 그걸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이루어내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이루어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냥 찬송하고 뭐 고백하고 이런 건 그냥 비상적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복종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상하죠? 복종하는데 복종을 잘하려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고 상대방을 인정함으로 복종하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섬기고 복종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 사람의 인격이 저 사람이 탁월해서 저 사람이 내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 거 못합니다. 그거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보고 야, 네가 믿는 예수도 내가 믿어도 될까? 네가 믿는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에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들어와서 생활의 검증을 받고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로버트 스타카라는 워싱턴의 교수님,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비교정과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식민지 중에 조그만 나라예요. 거기에 시골 뜨기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된 이 종교가 당시에 로마에는 삐까번쩍한 소위 말해서 신들도 많고 종교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게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될 수 있냐. 로마에 314년 공인됐을 때 공인을 해서 절반 가까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이미 공인하기 전에 절반 가까이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인을 하게 된 것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 사람 생각에 너무 사회학자로서 이게 불가능하네. 비교 종교학자로서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됐는가를 연구하면서 결론 내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두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라는 확신을 준 거. 그때 어느 종교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종교들이 없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내세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환자들을 버리지도 않고 그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이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팬데믹으로 사망하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30%면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버리고 도망가고 그게 상식적이었는데 왜 기독교회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고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률이 낮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주고 그들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들이 결국 회복되어져서 교회 안으로 유입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퍼져나가서 공인될 때 이미 로마의 한 절반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은 이론이나 논리가 철학이 아니고 복음은 삶입니다.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주변에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져야지.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 정말 저 사람 변화됐어. 와, 우리에게 복이다. 저런 사람을 얻는 게. 이게 진짜 빛된 삶이고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절에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만났을 때 네가 우리 집에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다. 빛된 사람이다. 네 없으면 무슨 낙이었을까? 네가 예수 믿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이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시대에 선을 행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정말 사랑이 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 영을 부어주소서. 새 영을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불 밝히소서 성령의 불을 의의 빛 하니 비추소서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 내 삶에 불어오소서 내 삶에 불어오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속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어가는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전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주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하고 주님 기쁘시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를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여 감사하는 성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광롭게 하며 하나님 이 시간은 종들의 삶이 다 되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에게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없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월을 건전히 영혼으로 잇대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찾아온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한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을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을 주님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힘써 경주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의 전쟁에 쓴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잔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간 각지에서 부모를 찾아뵙고 또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는 종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함께 교제하는 온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오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